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멘. 자,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개 장으로 되어 있고 149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의 책입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바울의 글들, 소위 편지죠. 바울의 편지와 글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서신 혹은 편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은 이런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의 이 서신 혹은 편지는 바울의 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말이 겹치니까요. 바울의 글들은 편지, 즉 레터일까요? 아니면 서신, 에피스틀일까요? 좀 생소한 질문이죠. 네. 우리가 보통 특정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을 편지, 즉 레터라고 한다면 보다 넓은 대상과 또 혹은 후세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을 에피스틀이라고 합니다. 둘 다 우리나라 말로는 같이 번역돼요. 편지, 서신 같이 이제 쓰여요. 근데 영어는 이제 다른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구분했습니다. 사실은 에피스틀도 번역을 하면 편지로 번역되기도 해요. 서신으로 번역되지 않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편지, 서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용어를 쓸 때 레터를 편지로 그리고 에피스틀을 서신이라는 용어로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서신이라 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편지라고 한다면 이러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세기 초에 이것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서신들, 즉 바울의 글들을 읽을 때 이게 여러분 이제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교훈적인 글을 읽을 때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죠? 여기서 어떤 교훈이 있나를 생각하게 되겠죠. 일상적인 편지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떤 맥락과 정황 속에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걸 썼을까라고 이제 글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글들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읽으면 좋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 바울의 글이 어떤 특정한 정황 속에서 상황 가운데 보내는 보통의 편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이 후대에 있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네. 바울이 어떤 정황에서 왜 썼을 것 같아요? 이러한 논의들은 20세기 초에 바울의 편지들을, 즉 바울의 글들의 성격을 발견하기 위해서 중요한 논의가 되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크게 구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바울이 후세나 보다 넓은 불특정한 다수를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글을 쓰지 않았다, 즉 편지를 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굳이 그런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나눠서 쓸 필요가 없었겠죠. 내가 너희에게 글을 보낸다라고 하면서 둘을 읽어라라고 하면서 그랬었겠죠. 바울은 특정한 상황에서 이 글을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썼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특정한 논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논증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을 책망하는 권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의 내용을 넣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마음으로 격려하는 글을 싣기도 하고, 때로는 진리를 증언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논문과 같은 형식으로 어떤 특정한 주제나 기독교의 주제를 통하여서 이 편지나 글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울의 편지가 특정 상황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후대에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훈을 준다라는 거죠. 바울이 쓴 편지는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독교의 교훈을 잘 알려주고 있는 편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1세기 정황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필립 샤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당시의 사정에 맞춘 작은 문서들이면서도 모든 시대에 합당한 문서들이다. 지금에게도 우리에게 합당한 거죠. 덧없이 지나가는 순간의 산물이면서도 거기에는 무한한 순간들의 진리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필립 샤프의 한 말은 참으로 지당합니다. 당시에는 많은 서신들이 있었겠죠. 많은 편지들이 있었겠죠. 바울의 편지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의 편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바울의 서신들은 그 권위를 놀랍게 선지자들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보내는 편지가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읽는 사람에게 선지자와 같은 글로 혹은 이 성경에 말하는 구약 성경과 같이 알라라고 바울 자신이 말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이 가진 사도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성경은 사도성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자신의 글들을 주의 명령으로 여기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의 사도성은 매우 독특합니다. 이후 말하겠지만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이 임명받은 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에 초기에 있었던 기독교 사람들은 바울의 글들을 다른 사도들과 같은 글로 여겼습니다. 주의 명령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베드로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예. 바울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글에 대한 사도성과 성경과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은 베드로가 말을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몇 절을 보냐면 1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다른 성경과 같이 바울의 글들을 그 같은 권위에 두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볼 때도 바울의 이 글들, 즉 편지들은 선지자의 글이나 구약 성경이나 사도들이 기록한 글이나 전한 글과 같이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베드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의 편지들이 당시의 정황 가운데 쓰여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만 그걸 주장했다라면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텐데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적어줌으로써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 바울의 글들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이 베드로서 3장을 통하여서 바울의 편지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편지들은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난해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을 잘못 읽는다면 그 바울이 말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못 풀어서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들을 읽을 때는 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읽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무식한 자들은 이게 지능이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육을 받지 못하여서 이해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둘째, 굳세지 못하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흔들려서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글을 읽을 때 피상적이고 추측하여서 어떤 글을 읽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교육을 받지 못해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읽는 글들을 추상적이거나 자기 마음대로 보면은 이 바울의 글들을 보다가 멸망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이단적인 기독교 교리에 빠져서 우리말로 한다면 자기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글을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거예요. 바울의 글을 읽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교육받지 못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을 받고 글을 읽는 방법을 배워서 바울의 글을 읽어야겠죠. 그럼 바울의 글을 공부를 하지 않고 바울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봐도 잘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글을 이 기독교의 많은 것들은 바울의 서신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체계하고 있는 서신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시고 또 교회에 대한 역사도 공부하시고 배경들도 공부하셔야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바울의 편지를 읽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편지를 아까 말한 대로 이 바울의 편지는 그냥 어떠한 공허하거나 어떠한 뭐 아무것도 불특정 다수 가운데 쓴 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정황을 이해해야겠죠. 그리고 이 글을 쓴 바울에 대해서 이해하면 좀 더 좋겠죠. 그리고 그 교회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겠죠. 그럼 그거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이 공부를 이제 목사만 할 수 있지 않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편지들을 읽을 때 무엇을 공부하면 바울의 편지들을 읽을 수 있을까요? 1세기의 정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게 좀 호흡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식으로. 1. 쉬운 겁니다. 복음서를 읽는다. 2. 사도행전을 읽는다. 3. 바울의 편지를 바울 서신을 읽는다. 4. 바울 말고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를 읽는다. 예.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자,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1번 복음서. 자, 없어요. 좋습니다. 2번 사도행전. 사도행전 조금 있습니다. 예. 3번 바울서신. 바울서신 손을 안 드세요? 의외입니다. 4번 다른 사도들의 서신서. 안 드신 분은 이게 그냥 제가 제 말을 그냥 뭐 안 따라온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편지들을 읽는 게 좋겠죠. 당연하죠. 바울의 편지들을 보고 그 정황들을 유추한 거죠. 근데 그 정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을 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까지의 기록은 사도행전을 다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먼저 성경을 보기 위해서 고대 역사적 문헌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보기 위한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특히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바울이 어떤 정황과 어떤 상황에 쓰여졌을까라는 것은 대부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상황들을 잘 이해하겠죠. 그리고 바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역사적 문헌을 참고로 해서 더 본다면 더 풍성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세기 역사적 배경을 볼 때 굳이 내가 에너지가 없다, 시간도 없다 그러면 성경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아주 독특한 책이죠, 여러분. 왜 독특한가요? 사도행전에 사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사도 딱 2명 나오죠. 앞에 베드로가 주요 인물 나오고 뒤에 바울가 나오잖아요. 12명의 사도 중에서 다른 사도들은 잘 언급되지도 않아요. 되게 독특한 책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이라 불러요. 하여튼 뭐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말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1세기의 정황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 넣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심정이나 가치관으로 만듭니까? 후자지요. 그렇다면 21세기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교육은 1세기에 받았던 교육과 다르죠? 중세 때 받은 교육과 다르죠? 우리는 이미 시대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적 지식과 가치관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정황과 삶 속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잘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자의적인 가치와 판단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배웠던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기도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고 그 정황을 공부해야 이 바울의 편지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갑자기 막 1세기의 정황으로 우리가 막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1세기의 정황적 문맥을 벗어나 21세기의 정황 속에서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 편지는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 바울 편지는 글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글로 되었다는 건 뭐예요?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문장을 이루고, 우리 다 배웠습니다. 문장과 문장이 이뤄서 문단을 이루고, 문단과 문단이 이뤄서 하나의 어떠한 그
단락을 이루어서 거기에 주어지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냥 의미 없이 쓰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어떻게 해요?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그리고 문단과 단락과 단락 이렇게 연결시어서 쭉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소설책이나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논설물이나 이런 것, 신문이나 그런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읽는데 의외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도 글이라면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1세기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 성경의 글을 우리가 늘 글을 읽듯이 그렇게 읽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중요한 건 여기죠.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실 때만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성령의 일들만 기도하면서 성경 본다고 다 알아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제 바울 서신을 읽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독교의 거의 모든 내용들은 바울 서신에서 비롯됐을 겁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독교를 믿는 신앙은 거의 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형성됐을 겁니다. 바울의 영향력과 그의 저작들이 다른 어떠한 인물들의 저작들과 신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의 형성을 기여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이야말로 다른 것들이 넘볼 수 없는 기독교 신학의 확고한 터전을 놓았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라는 점에서 설레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 동시에 베드로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쓴 교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여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바울의 서신들을 읽을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함으로 공부를 하면서 읽어 나간다면 참으로 우리의 기독교의 가치관들을 잘 정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글들은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과 조금 조심스러움을 주잖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있는다면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 읽을지라도 성령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들은 우리가 하면서 기도와 함께, 그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이 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읽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할 일들을 다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지성과 심정에 잘 담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공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둘째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해야 합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그리고 바울에 있는 글들은 그리고 바울에서 배운 바대로는 이 둘 다 하나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서론적인 내용들을 뒤로 하고 잘 이해를 하시고 갈라디아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갈라디아서를 보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글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문장만 말한다면 바울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수식어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오늘 1장 1절과 2절에 주된 내용은 바울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붙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조금 영어를 할 줄 아신다면, 뭐 헬라어, 히브리, 헬라어까지는 조금 어렵겠지만 영어를 할 줄 아신다면 그 구조를 조금 명확하게 더 드러납니다. 영어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 Paul 돼 있죠. 그리고 an apostle,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설명하는 일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사도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구조화되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잘 풀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구조나 내용들의 핵심 내용을 알고 싶다면 영어 성경을 옆에 두고 보는 것들이 조금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영어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충분히 한글 성경으로도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하기 전에 갈라디아서에 대한 서론도 좀 얘기하고 이제 바울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이 수신자라고 하죠. 아니, 발신자죠. 발신자. 보낸 사람. 보내는 자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역사 가운데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로마서와 더불어 갈라디아서를 볼 때는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로마서는 대체로 많이 알려지고 설교도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히에르니무스죠. 교부 중에 히에르니무스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천둥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와, 이게 왜 논쟁적이고 되게 이제 격변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심정에 그렇게 느꼈던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이렇게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래서 나는 이 갈라디아서를 까뜨리나 폼보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그의 아내 이름입니다. 너무 갈라디아서 사랑한 거죠. 왜냐하면 루터가 이신칭의를 발견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처럼 사람들의 심정을 울리고 사람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렇게 사랑하게 했던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르시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르시온? 마르시온이 누구냐면 2세기에 이단자인데 그 이단이 뭐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른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을 말하고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사랑을 말한다 해서 정경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책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보면 율법에 대한 내용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율법을 말했던 하나님은 보복자, 심판자 하나님이고 신약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말해서 근거를 삼아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그 중에 있었던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으세요? 갈라디아서 읽을 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혹시 분리되어 있다면 초대교회에서 2세기에 있었던 이단에 읽었던 마르시온과 같이 읽어가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초대 교부들, 전통 교부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구별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구약 성경의 옛 언약의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해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그 정통의 교부들이 한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있죠. 만약에 율법과 복음이 구분돼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초대에 있었던 정통의 교부들이 세웠던 신앙과 멀어져 있다는 걸 아시고 이 갈라디아를 읽을 때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논쟁들이 많죠.
또 두 번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신약의 첫 번째 책이 어떤 책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냐면 제가 하는 이 첫 번째 설교가 아주 딱딱하고 그럴 것 같아서 이게 좀 부드럽게 하려고 질문들을 하고 호응도 이게 요청하는 거예요. 첫 번째 책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마태복음, 두 번째 갈라디아서, 세 번째 기타. 뭐 같습니까? 갈라디아서라고 말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이제 신학교 교수 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신학의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그러니까 첫 번째, 당당하게 어느 한 이 전도사님이죠, 대선. 당연히 마태복음이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되게 늦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빨리 기록됐다고 하는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말할 때. 그러면 이게 이제 뭐 60년 후반, 뭐 70년 좀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기록된다는 게 학계 정설입니다.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된 게 학계 정설인데, 두 가지의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갈라디아서다. 하나는 데살로니가서다라고 말합니다. 정통적으로는 뭘 제일 빨리 썼다고 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전통적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바울의 서신들이 연구가 되면서 최근에 대부분 학자들은,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아니죠. 약간 나누기도 한데 많은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조금 먼저 썼다고 확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반, 뭐 60대 50,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미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신약의 첫 번째 기록된 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신약 성경을 읽는 전체 내용이 바뀌게 돼요. 왜 그럴까요? 1세기에 있는 정황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논의는 교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신칭의를 갖고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이 논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주장하는 학자 중에서 보수적인 사람들도 거기에는 이신칭의가 드러난다고 주장을 해요. 진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럼 역사적 배경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해 줘야 되잖아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갈라디아가 어떤 지역이고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알 때 이해가 됩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나는 튼튼하게 뼈대를 잘 있는 사람들은 그게 굳이 필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내가 이 신약 성경에 있는 글들을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신약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말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에 어떤 맥락에서 읽죠? 이렇게 읽죠. 제일 재밌는 이 질문을 제가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복음서를 읽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읽었을까요? 어떤 지식이 있었다면 그 지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울의 서신들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서신에 있는 글들의 내용들은 어디에 근거하죠? 복음서예요. 왜죠? 역사적인 순서로 본다면 예수님이 먼저 계셨으니까요. 근데 기록된 순서에 따른다면 뭐가 먼저 됐죠? 서신서가 먼저 됐으니까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건 성경 공부해야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다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 대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몇 가지 공부하고 싶으면 사전이나 배경이나 주석 몇 가지를 놓고서 공부해도 유익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최근의 논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이 중요한 책인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것은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반대했다라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자, 여러분 율법주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겠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이 용어를 알고 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되셨죠? 네. 율법을 강조하는 것과 율법주의자는 다른 말이에요. 네,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 용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소통을 할 때 최소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알겠죠? 그런데 최근에 세관점 학파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뭐 알고 계시죠? 제임스 던, 저는 톰 라이트, 요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학자들이에요. 그들의 모든 내용들을 다 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건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 세관점 학파의 주요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예. 무슨 말을 했냐? 그들에 따르면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율법주의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언약 안에 들어갔지만 언약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학자들이 이름 붙였냐면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주의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언약적 율법주의에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바울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교회에 관해서 쓴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이 중심 주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반대한 것은 율법주의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회적 동등성을 해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상하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이 세관적 학파의 모든 주장을 배제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의 시야를 넓게 만들어준 역사적 배경을 우리에게 제시하긴 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정통적인 구원론을 부정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헨겔의 지적입니다. 세관점 학파들의 주된 관심은 바울의 주된 관심을 바울과 유대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율법이냐 복음이냐라는 것이었다. 이 지적은 지당하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지냐? 헨겔의 말대로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당연히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의 율법과 다른 종교의 문제들이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서로의 특징들을 서로 교리 없이 서로 용납하는 것이 중요하냐? 요즘 말로 한다면? 아니면 구원에 대한 교리를 바로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냐? 라는 논의로서 쉽게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설명하기 너무 단순하게 말해서 비약이 있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라디아서 읽으면서 읽어보셨다면 어떤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예. 전적인 은혜로 전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에 따른다면 그래서 세관점 학파의 내용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이처럼 갈라디아서 논쟁의 중심이며 또 많은 역사적 중요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예, 제가 갈라디아 이렇게 바울서신을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바울서신 읽을 때는 시편의 감성을 다 없애야 됩니다. 많이 없어요. 완전히 없애면 안 되지만 좀 없애야 돼요. 예.
지성과 심정을 가지고 읽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시편은 뭐예요? 감성과 심정을 좀 닮으면서 지성을 사용했잖아요. 지성을 가지고 냉철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심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다라는 것을 갖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감정을 풍성하게 누린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배경을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바울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그와 함께한 형제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처음 마주하게 단어는 바울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이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등장하는 것은 13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마치 어떤 사람이 끌어오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됐다라고 말을 하지만 틀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바울이 다메섹 도산 사건 이후에서도 이미 바울은 사울로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뀐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냥 표기의 방식이 다른 것뿐이지 하나님을 만나고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혹은 어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바울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해보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어디서 갖게 되냐면 성화에서 갖게 됩니다. 뭐 고대 문헌은 참고 문헌이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키가 작고 대머리에 다리가 굵고 몸 상태가 좋아서 매우 건강해 보이고 코가 약간 휘어져 있지만 매우 친근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부리 코에 키가 작고 안짱다리에 이렇게 다니면서 매우 건강해 보였다. 이게 보이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우리는 바울이 약간 좀 멋있었고 약간 연설가 같이 약간 훤칠한 그렇게 보이지만 고대 문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진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바울은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죠?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베냐민 지파에서 자라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저도 이제 저는 헬라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못하는데 유창하게 헬라어를 하시는 학자들이나 성경 선생님들에 따르면 바울의 글들은 쉽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 글이 어려운지 아세요? 야고보, 베드로.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 어려운 사람, 공부 조금 덜 된 사람은 어렵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들이, 그 단어를 쓰는 것들이 베드로나 야고보는 좀 어렵다 그래요. 근데 바울은 도리어 편하대요. 근데 그 고상한 지식들을 쉽게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근데 쉽다라고 딱 접근을 했는데 이게 읽어가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자기가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하세요? 특정한 계층이 아니에요. 어떤 파예요, 파. 여러분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어떤 믿었던 파예요. 종류라는 거죠. 군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바리새인이 어떤 계층이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그런 계층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무엇을 믿고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을 핍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근거가 있어야지 핍박을 할 거 아니에요. 야, 아무나 막 때려 죽인 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처럼 냉철하고 분별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분별하여서 핍박하고 받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가졌던 지식 가운데 예수를 믿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죠. 그럼 그가 공부했던 모든 지식을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랍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랍비 교육 받은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해내고 그리스도를 설명해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의 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인용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가 랍비를 모두 다 버렸으면 새롭게 뭔가를 정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고상한 지식을 가졌으니까 바울은 구약의 랍비의 모든 율법적 지식을 버렸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에 대한 설명을 성경의 배경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바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사도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질문해보면 바나바 사도입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사도행전에 써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이렇게 써있잖아요. 바나바 사도죠? 이런 거,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알게 되면 되게 재밌죠? 흥미롭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를 12명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2명만 사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임명하고 언론 목사님께서 설명했지만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명이 구성되었지만 그 외의 사람들도 사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나바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임명한 12명의 사도가 있었고 교회에서 보낸 사도가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사도라는 직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고, 그죠? 교회로부터 받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두 사람 다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임명받은 12명의 사도가 있었고,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읽어보면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보고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의 바울이 말한 사도는 교회의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임명을 받은 12사도와 같이 자신도 사도가 됐다는 의미일까요? 예, 후자겠죠? 근데 아주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이해한다면? 왜 그러죠? 바울은 12명의 사도와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무리에 있어서 배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도가 됐는데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죠? 정확히 이제 표현을 하는 게 그죠?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써 있으니까 바울을 사도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야? 바울을 어떻게 사도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지? 이런 질문증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울이 사도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사람들은 말을 하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너를 사도로 불렀다는 글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되게 어려운 이 내용이 어려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어려운 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써있으니까 받아들입니다. 일단 받아들이고 시작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사도로 받아들였지?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본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제가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제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 갈 때 그 다메섹 도상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바울을 받아들인 거예요. 계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이해해야겠죠. 단순히 종교적 경험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바울은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전에 바울은 유대교인으로서 특별히 유대교에서 학식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계시에 따라서 사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고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보면 내가 다른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와 그 외의 다른 사도들을 내가 못 봤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사도들하고 접촉하지 않을 텐데 난 사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체성 어떻게 주어지고 있냐면 나는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독특합니다.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들이 이제 바울이 이후에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사도로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은 아마도 당시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셨을 때 그 무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이 나중에 그 스데반 핍박 이후에 사도가 되었는데 다른 사도보다 열등하게 느끼거나 혹은 다른 사도에 종속되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냐면 자신이 쓴 편지에 대한 권위를 자신의 사도성에 비추고 있는 거죠. 만약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면 갈라디아서에 쓴 편지들은 아무런 그들에게 어떤 권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 읽는 것은 바울의 사도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사도성이 왜곡된다면 복음의 내용도 왜곡되고 바울이 가르친 모든 것들이 왜곡됩니다. 따라서 바울이 사도인가? 라는 것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는 혹은 바울의 서신들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사도성을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바울이 갖고 있던 이 사도적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죠. 정확히 말한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식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은 복음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분으로 설명함으로써 바울은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다른 사도들과 동일한 복음인 것을 지금 말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단순히 죽어있는 복음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복음인 거죠. 부활이 있다는 건 뭐죠? 생명력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되게 한 분이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데,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사도된 분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만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체가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지만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바울만 믿은 게 아니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서신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볼 것은 무엇이에요? 바울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그 교회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죠? 사도적 권위 아래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는 사도적 권위 아래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부여받은 사도들이 가르침의 터 위에서 교회는 세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워져 가는 권위는 어디서 찾나요? 사도들의 권위에서 찾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요즘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또 사도가 있다. 여러분 아시죠?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럼 교회의 권위는 사도에게 있는데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첫째,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면 우리는 사도적 권위는 없고 사도가 하는 일을 한 것뿐이다. 사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터를 놓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권위를 저에게 갖거나 혹은 누군가에 갖거나 혹은 총회장에 갖거나 어떤 한 사람에게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도성을 내가 부여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우리 교회와 자신에게 있는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어야 되고 그 성경의 권위는 사도성에 있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지금의 사도성은 어디서 갖게 됩니까? 사도가 없잖아요. 사도는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이지 그 위에 사도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속사도, 교부들. 교회 정통에서는 사도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요. 사도 이후의 사람들이란 거죠. 폴리카 그런 사람들이 속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사도라고 우리 칭하지 않아요. 사도의 권위는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사도성을 갖고 있다,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두어야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도성의 권위를 두어야 됩니다. 그건 어떤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성경의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권위를 두면서 우리는 복음과 사도들이 가르친 그 복음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흐릿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명료하게 전하였고 그 가르침이 아주 명료하게 가르쳤습니다. 그거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할 때는 이것이 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고, 그 내용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실제적이지 않는다면 이 성경의 권위를 사도성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권위 밑에 성경을 두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거역하시겠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거역할 수 있겠죠, 제자들처럼. 근데 그게 합당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못하겠죠. 사도성의 권위를 둔다라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배를 내가 성경의 권위 아래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성경의 권위를 사도성에 두지 않겠다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안 바뀝니까? 성경을 믿는데 바뀌죠. 성경을 안 믿으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삶이 바뀔 겁니다. 제가 이걸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권위를 안 믿는 사람은 복음을 안 믿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자기 아래다 줄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가 자식한테 야, 씻어라. 그러면 왜 씻습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씻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씻어라 그러는데 지금 안 씻어도 되잖아요. 이따 씻을게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교회는 목사의 권위가 아니고 어떤 직분자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 아래서 우리 모두는 순종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역사를 전제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의 상황에 따라 보낸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서 가치관과 삶의 형식들을 세우게 합니다. 그의 편지들은 단지 우리의 사고와 형식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루터가 말한 것과 같이 죽은 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그가 경험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며 사랑하도록 사는 영혼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부터 차근히 살펴서 하나하나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들을 이해하며 심정에 담는다면 마치 바울에 있는 복음이 종교개혁자들의 심정을 울렸던 것 같이 우리의 심정을 크게 울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권위에 두고 그 말씀들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도적 권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권위 안에서 복음을 믿으며 우리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